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11장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또는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정한 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들을 규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 것이나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금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 나오는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자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은 꿈에도 못 꿀 겁니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선들이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먹는 것, 누리는 것,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먹는 것과 누리는 것, 그리고 추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 우상 숭배, 물신 숭배, 세속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밀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게 그렇습니다. 딱 드러내고 티를 내는 게 아니라요, 지그마니 포장해서 들어와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요가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요가. 건강을 위해서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형 교정을 위해서 뭐 이렇게 비비 몸을 꼬고 뭐 희한한 자세를 취하고, 저는 몸이 굳어서 뭐 그런 거 할 수도 없지만 사람들이 그거 합니다.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요 이걸 해요. 그런데 이 요가는 누가 원래 하는 거냐면 인도의 힌두교 수행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활 속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 연예인들이 먼저 하면서, 그리고 이 연예인들이 하는 것이라면 열심히 따라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퍼져나갔는데, 요즘은 구청이나 시청 등 일반 문화센터에서도 요가에 대한 강좌를 많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라면 건강에 좋습니다, 체형이 교정됩니다, 다이어트도 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요가와 더불어서 명상까지, 이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요가를 배우고 있거나 아니면 배우려는 마음을 먹는 분들이 있다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이어트나 건강, 체형 교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요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왜 요가 수행을 하느냐, 힌두교 수행자들이 왜 요가 수행을 하느냐는 거죠. 왜 그들이 희한한 자세를 취하면서 몸을 비비 꼬고 뭐 별 특별한 이상한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나와 신이 합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상한 동작을 취하는 거예요. 즉 이게 흔히 말하는 접신과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가는, 아니 힌두교는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고 믿는, 다 신교입니다. 다 신교예요. 세계에서 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첫 번째가 일본이고 두 번째가 인도입니다. 인도와 일본은 신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인도의 신들, 힌두의 신들은 이 동물 모양을 한 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가의 특징적인 자세를 보면 이 동물의 자세를 따라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자세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신과 합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고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이어트니 체형 교정이니 하는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명상 깊이 하면 정신도 맑아지고 집중력도 생기고, 그래서 뭐 아이들 명상 훈련 뭐 이런 거 시키지만, 역시 명상도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좋다고 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것과 동일한 것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더니 신을 섬기지 않고 그들이 행하는 농사짓는 습관 가운데 들어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 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모르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이 뭔지 아세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제발 좀 구별되게 살라는 겁니다. 분리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사는 삶 가운데 따라가서 그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도 행동도 추구하는 것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세상의 사람들과는 어떤 삶을 살라고요? 구별된 삶을 살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 왜 레위기 말씀 가운데 특별히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은 참 좋은 성경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은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장이 있어요. 그렇죠? 12장, 13장,
뭐 심지어 14장까지 가죠. 특별히 그 중에서 14장,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15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찬에 관한 것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에는 이러한 좋은 교훈이 되는 좋은 장들이 많이 있는가? 왜 그런가?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랑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부활에 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바울이 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것들을 잘 정리해야죠. 정리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이 아주 유용한 겁니다. 그러면 레위기 말씀 가운데 거룩함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전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레위기 말씀이 선포되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 광야지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 있었어요. 한 3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애굽의 문화 가운데,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지 이제 몇 개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한 1년 정도 훈련을 시키시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로 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나안 신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한 300년 넘는 시간 동안에 애굽의 문화 가운데,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의 문화를 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염려되시겠습니까? 애굽의 문화도 떨쳐버리지 못했죠. 가나안 문화는 또 강력하게 도전해 올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강조하겠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든지 이 부정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제발 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아라. 애굽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척해버리고, 왜? 그거 우상 섬기는 더러운 문화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자. 이게 레위기의 말씀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뭔가 좀 이 거룩이란 말이 좀 거북해 보이기도 하고, 걸음도 느리느리 걷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왜 못 삽니까? 왜 못 삽니까? 왜 그들이 애굽 문화도 못 버리고 가나안 문화는 또 빨리 취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못 사나?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못 사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고민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들은 거룩하게 못 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 이유가 뭘까? 저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두려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손해도 봐야 하고, 남들 누리는 것도 포기해야 하고, 심지어는 가난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더 심하게 나가면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목숨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삶을 혹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선교하면서 그랬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쭉 얘기하는데, 남의 것 빼앗으면 안 됩니다. 아내도 한 명만 취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 평생을 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쫙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가만히 듣고 있다 그 선교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선교사님은 나에게
지금 선교사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다 포기하라고 하시는군요. 예, 그 추장의 생각들은 그런 거예요. 왜? 추장은 아내도 한 대여섯 명 데리고 살아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보고 죽으라는군요.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삶 맞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도청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보면 도청 직원들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한 10명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요. 좀 더 모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 선교회 분들이 계속해서 좀 그 모임 가운데로 이렇게 초청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잘 안 온대요. 안 오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굳이 직장에 와서도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직장에 와서도 예수 믿는 티를 내야 되겠느냐.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왜? 직장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티를 딱 내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포기돼야 돼요. 그게 싫은 거예요. 뭔가를 포기한다는 게 싫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포기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싫어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포기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만 와서 예수 믿는 척하고 세상 가운데서는 안 믿는 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면서 기억해라, 포기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믿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뭐 정복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손해볼까봐, 피해볼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의 부정한 것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24절부터 42절까지 쭉 보면은 한 4가지를 말해요. 대부분 다 무엇이냐면은 4발 달린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 땅에 기른 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것, 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것, 동물의 몸과 접촉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즉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는 겁니다. 먹는 것과 먹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연이라도 접촉하는 거. 뭐 우리야 동물을 안 만지려면 평생 안 만지고 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목민 아닙니까? 그들 옆에 항상 누가 있습니까? 소가 있고 염소가 있고 뭐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자연 속에서 많은 동물들이 있지요. 근데 우연이라도 접촉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4가지의 경우는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의문점들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인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중요한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아니면 모르고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부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은 저녁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럼 이렇게 부정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 부정한 기간 동안 제사도 못 드립니다. 거룩한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몸을 씻어야 됩니다.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런 정결의식을 이행해야만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냥 그 사회 문화 속에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접촉되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한 게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외적인 부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접촉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발버둥 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발버둥이에요. 우리가 목사가 되었다고, 장로가 되었다고, 권사가 되었다고, 집사가 되었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잘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악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본성대로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과는 아주 관계없는 먼 곳으로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 충분한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게으르고 그냥 잠 더 자는 거 좋아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거, 쉬는 거 훨씬 더 좋습니다. 애들 보고 공부하는 거 좋으냐 노는 거 좋으냐 물어보세요. 뭘 좋아하는지. 노는 거 좋아합니다. 공부는 10분만 해도 막 돌아가실 지경으로 힘들어하는데 노는 건 2시간 동안 놀아도 그냥 즐겁게 놉니다. 왜?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한 외적인 성결을 열심히 지키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 하라는 겁니까? 내적인 성결까지 취하라는 거예요. 외적인 성결을 지키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만이, 그래야만이 내적인 성결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가서 매일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남의 것 빼앗는 이 사람이 교회와 사람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 백성들께 살고자 한다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런 불의하고 악한 것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접하는 수도 없이 많은 부정한 것들, 이거 끊는 노력들이 얼마나 힘든지. 눈만 뜨고 있어도 보이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접하는 게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문화라는 겁니다. 문화. 우리가 살고도 이 문화라는 게 공기처럼 우리 주위에 꽉 차 있어서요. 이 문화가 참 경건하고 복된 거라면 좋을 텐데, 이놈의 문화가 왜 그렇게 점점 악해져 가는지. 여러분, 어제 서울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퀴어 축제라는 걸 했잖아요. 이게 서울만이 아니라 지금 뭐 전국에서 대도시마다 많이 합니다. 뭐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언론이나 무슨 인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들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정말 잘하고 있는지. 희한한 복장을 하고 심지어 거기서 무슨 남녀 성기에 모양된 그런 것도 물건 팔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짓거리 하고 있는지. 마치 성경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가 딱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그런 문화 속에 있습니다. 답답하죠, 여러분. 거기다 대고 앞에서 우리가 그거 아니다 소리치면 아마 큰일 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방송에 아마 나가면은 돌멩이 몇 개 저한테 날라올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너무나 불의하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더 찾고 더 찾는 것, 이게 외적인 성결을 통해서 내적인 성결을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런 복잡한 규례들을 만드시는 거, 심지어는 어떤 것을 먹어라, 어떤 것을 먹지 말아라, 어떤 것은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이런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왜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함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만나지 못해. 그럼 도대체 왜 이것들을 지키라고 말하시는가?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룩하라는데 누가 여기다 반박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지요. 제가 은총이한테 뭐라고 말을 합니다. 은총아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아이가 물론 말을 잘 안 듣지만 왜요? 이렇게 말해도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해야죠. 애가 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 반박을 해요? 그렇죠. 아무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명하시는데. 두 번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44절에 한 번, 45절에 한 번, 두 번씩 반복되어서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45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다. 그러니 다른 어떤 민족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홍상우 집사님 앉아있길래 그랬어요. 홍 집사님이 우리 은총이하고 현서 중에 누구에 대한 소망이 더 큽니까? 누구에 대해 더 많이 바랍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구에 대한 소망이 더 크겠습니까? 현서에 대한 소망이 클까요? 그럼 제가 은총하고 현서가 있을 때 은총에 대한 소망이 클까요? 현서에 대한 소망이 클까요? 당연하죠. 제가 왜 현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겠습니까? 물론 품고 있지만 우리 아들보다 더 하진 않겠습니까? 왜 더 많은 걸 요구할까요?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요. 왜 복잡하고 힘든 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요. 보호하시려고요. 여러분 원래 법이란 것은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겁니다. 법이란 것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괴롭히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살아가라. 그래야지 내 백성처럼 살 수 있는 거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과는 같은 곳에서 있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은 만지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생각으로라도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취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십니다. 아이를 키우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이에게 더러운 것, 부정한 것 만지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어떤 부모가 손에 온갖 더러운 오물을 묻힌 그 손으로 과일을 집어서 먹게끔 그렇게 놔주겠습니까? 안 돼, 그거 더럽다 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복잡한 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고. 왜요? 그것이 진짜 복된 길이니까. 이 땅에서의 잠깐의 승리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길이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잘 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영원히 잘 되는 길이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요, 이 땅에 잠깐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물론 두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잠깐의 것들이, 잠깐의 성공이, 잠깐의 즐거움이, 잠깐의 쾌락이 우리에게 쾌락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 금방 지나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두렵고 힘들지만, 또 손해 볼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교육자들과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하고 잘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사도 바울, 베드로, 12제자, 스데반 집사 다 쫄딱 망한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었지만 바울은 어땠어요? 지질이 궁상으로 고생하다 결국에 그는 목배임 당하 죽였습니다. 망빵한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 진정한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염려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용기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온전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의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주님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쓰러질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승리의 길이랍니다. 진정한 승리의 길이랍니다.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앞에 우리가 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